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29번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왜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석태식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저희들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우리 윤태산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은혜되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육간에 새 힘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며 늘 기도 제목을 다 응답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의 기도 제목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처소와 HIM 유니버시티 생명 살리는 학교와 신학교와 성경 번역하는 장소, 선교센터를 건축하여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오고 가면서 쉼터가 되고 서로와의 말씀을 나누면서 후대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응답을 주실 줄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고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그 감사함을 깨달으면서 이 시대에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현장이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속될 때에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전 세계가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을 내지 못하고 저렇게 집들에 모두 박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강단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 모두가 나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기도로 세임을 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모두 불러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작이요 또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정말 마음에 상처 있는 것이라든가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상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봉독을 사회자가 하고 난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했을 때 아멘 소리가 가장 커야 돼요.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세상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한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운행되어지고 섭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강단은 스탑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을 통하여 나타내시자 하고 또한 영광 받으실 만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이 왜 이다지도 완악하고 소도 제구유를 알고 모든 것이 다 임자를 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만은 어찌하여 이렇게 페류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 땅에 사는 날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인데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데에 먼저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짝하면서 세상에 연합하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셔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고 저주를 하면서 이웃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면서 채찍을 치듯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잘 받아먹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지 세상에 이러한 모든 강단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것을 우선순위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재앙들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미주민만을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신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 일들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강단이요, 암만 사람들이 이렇게 스탑이 됐다 못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강단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깝게 제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과 함께 계속 그런 일을 갖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이 예배 실패를 가만히 지금까지 내가 이제 30년 이렇게 쭉 수십 년 목회 생활하면서 그게 저절로 하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확인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나 개인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건강 문제가 막 갑자기 생긴다든가, 아니면 경제 문제로, 아니면 자녀 문제로, 막 그냥 어떤 경우에는 교도소를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겨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런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정답받은 이 육신의 죄성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옛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럴 때일수록 사단에게 속지 않고 기어서라도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거의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 연약할 때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한 35년이 지금 넘었네, 이제, 온 지가. 근데 뉴욕에 제가 처음 이렇게 갔었는데, 뉴욕에서, 그때는 영주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매일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생활하는데, 하여튼 어디 뉴욕에 모자 만드는 기계, 모자 파는 가게에 저를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 교회의 이 집사님을 통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프레스로다가 이 모자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탁 눌렀다가 탁 튀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기계가 할 일이더라고. 가만히 앉아가 매일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한다는 게, 야, 이건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라도 취직이 됐으니까 취직시켜준 분도 그렇고 난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된 것은 어기게 되면 뭐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저를 갖다 이제 인터뷰할 때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한 달에 600불씩 한국에 이렇게 돈을 벌어서 보내주고 난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때예요. 벌써 35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장이 그래요. 미스터 윤 어떻게 일할 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면 됩니다. 뭡니까? 주일날만 전 교회를 가야 되니까 쉬게 하게 되면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주가 지났는데 저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미스터 형도 이제 교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장님 저하고 약속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어긴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어긴 겁니다. 전 그 조건이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난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건 그렇지. 전 그런 조건이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오고서 그래서 뉴욕의 세븐 트레인 기차를 타고서 이제 프라싱으로 집에 오는데 시편 23편 그걸 외우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어렵더라도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죽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에게 벌써 져버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버린. 이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을 일 있으면 굶어 죽으세요. 제가 이런 간증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갈 일? 제가 한국에 우리 집사람하고 7년 2개월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나가고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제가 여기 크렌샤에 있는 거기 때 뭐 신학교 다닐 때죠,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2년 동안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지면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원에 와서 말씀으로 내가 하루에 4번씩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나성산 기도원에서. 그때 은혜 받았던 분 중에 내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못 갔습니다. 우리 전사님이라도 지금 우리가 하숙집을 하는데 와서 그냥 이 숙식을 제공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난 남한테 이게 도움을 받는 게 그냥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싫더라고 그게. 조금 도와주고 나서 도와준데 너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래서 싫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지나다가 도무지 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없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 자기 하숙집 딸이 이혼을 하고 이제 그 딸이 이제 나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둘이 이렇게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전혀 그냥 여기 하니까 하숙생들하고 똑같이 죽을 먹어야 될 사람을 갖다 맨밥을 막 주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주일날이 됐는데 침대에서 떼굴떼굴떼굴 구르다시피 그냥 막 진땀이 나고 막 기절했다가 깨나고. 근데 내가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거기 김영도 이름이 남자인데 그분 내가 전도해갖고 신학교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 하숙집 아들인데 전사님 왜 그러세요? 병원에 이모전 씨만 너 하지 마라. 이모전 씨 불렀어도 나오고 이모전 씨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러고 나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 테니까 교회 데려다 달라. 그리고 그냥 배를 움켜잡고 그냥 막 식은땀이 업어가지고 차 타고 가서 교회 딱 본당에 가니까 싹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목사님은 목사님 신앙이니까 그러지. 나는 그때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가서 사는 그 나라에서 상급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주일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못 구는 게 포도청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사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척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돌볼 사람 없었습니다.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왜 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안 믿으면 그냥 좀 더 나쁠 것 같고, 믿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죽어서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내가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도요, 정말 우리보다도 더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나는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왜 너를 불렀겠니? 그런데 내가 너희를 축복하게 돼도 축복한 것을 축복한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질이 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니? 태희같이 어린아이에게 지금 100만 불을 주면서 너 사업해. 그럼 걔가 사업하겠습니까? 네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이 사업을 물려받아. 그래서 네가 아버지가 하던 이런 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해라. 그래서 그걸 물려받아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영적인 장성한 분량이 돼야만 하나님 맡길 거 아니에요. 욥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욥 지금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근데 이번 수요일 날 또 한 번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전부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이 어느 배경 속에 지금 있는지를, 지금 그걸 갖다 그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한 것이지 사단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아니, 복받을 짓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데. 자,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100% 지금도 너 의인이야,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머리털 상처 아니하고 눈동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야, 보호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100% 믿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지금 말이죠, 이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그냥 다 깨져. 생명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테스트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53장 5절에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은 이 상처, 이거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가시관과 대못과 창에 찔려 상처를 입으신 겁니다. 그냥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은 계속 우리 육신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그렇잖아요.
내가 40일 굶었잖아. 너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 해야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주님의 일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 그런 신앙이 나한테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똑같은 믿음 줬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조그만 거 줬고, 어떤 건 큰 거 줬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 사람 모세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엘리야니까 그렇지. 이 야고보서 4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것 인간이 이렇게 핑계를 댈 줄 알고 다 말씀하셨다니까. 17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니? 너희들하고 똑같았어.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자, 이제 육신적으로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누구든지 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록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전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인간의 그 죄성 속에서의 의지. 물론 하나님을 은혜라는 걸 전제하고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몫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나타날 수는 없지.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과 대못과 창에 찔려 상처를 입으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고 상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상처를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된.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도 어릴 때 보면은 주일날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옷을 그냥 그 바쁜데 그 다리미도 숯다리미 그저 이렇게 손으로다가 몇 개 얹어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그냥 동전 같은 거 주일날은 깨끗하게 떼떼 옷 입고 그 주일날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던. 지금은 무슨 주일날 뭐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뭐 어디 가고 뭐 그냥 뭐 하고 일부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일부 예배 드리냐.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주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을 오라 너와 나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깨끗이 씻어줄 것이고. 왜?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내 자녀로 부른 나를 내 자녀답게 내가 키우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믿음의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서 세상 나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같지? 아니요. 사단하고 딜하는 거예요, 여기.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사명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이 와가지고 가수 없이 뭐 물질을 드리고 뭘 하고, 난 그런 거 이제 싫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를 받으신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 곳은 머리에 상처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올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게 이와 같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강포한 그 로마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희롱하였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예? 그때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는 험악하고 사나운 가시면류관에 찔려 상처를 입으시고 그 상처에서 피와 물을 많이 흘리셨다. 누구 때문에? 이분이 무슨 죄를 졌길 때? 그러면 머리에 상처를 받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상처를 받으신 첫째 목적은요, 악한 사상을 담당하시다. 악한 사상. 자, 이사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 머리는 사상을 가리키므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려서 머리에 상처를 받으신 것은 악한 사상의 제약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편 4절에 이랬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 정도는 다 봐주겠지 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연약한데 뭐 어때. 혼자서 막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Blessed is the man who,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who does not work in the council. 사단하고 상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난 뭐 이렇게 해요. 뭐 하나님 기뻐. 내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저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무신론과 유물론. 하나님 없다. 무신론과 유물 공산주의죠. 다 악한 사상이거든요. 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유물론자들이나 이 공산주의자들, 유물론, 무신론자 아니라 유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악한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원전사님 같은 경우 저분이 이제 5대째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근데 그게 자기 의의가 같이 쌓여져 나왔던 그것들이, 많이 쌓여졌던 것들이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 그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아루다가 교회를 망치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왜? 자기 의의가 드러나니까.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이걸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예 그냥 예배 실패하고 그거 안 하는 건 그건 아예 그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고. 본래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요. 그 이성을 악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문명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게 문명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카톡에 보냈죠.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 코비드 때문에 죽은 거 완전히 새로운 학설이 나온 거예요. 간단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건데 큰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비드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마라. 왜 그래? 전부 수술을 다 해보니까 혈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혈전 생기는 거 그 방지하는 그 약 있잖아, 그거. 응? 아스피린.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건데. 시작에는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갖다 먹으면 끝나는 건데. 트럼프가 먹었던 거. 그냥 그 코비드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 코비드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 교회 예배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열기를 제치고 코비드가 우상이죠. 이성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극단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 지경에 지금 이른 거예요. 자, 상처를 받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사상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머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사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상처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바른 사상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바른 사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 의식을 가질 정도로다가 내 속사람이 말씀을 길들였다는 것처럼 복이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십니까?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께 똑같이 그런 과정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바른 사상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참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옛사람의 수준에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100% 나를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전제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질 수 있도록 이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의 면류관, 이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피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거는 생명의 면류관,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자, 우리에게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하는 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도 그냥 했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내 마음대로 이랬으니. 근데 이 세상에서 누구나 그것이 하기 싫으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이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너 주일날 이거 못 가게 되면은 너 직장 떨어져. 너 지금 이거 못 가게 되면은 너 수입이 10,000불 되는데 5,000불로 떨어져. 5,000불도 안 돼. 1,000불도 안 돼. 너 어떻게 살래?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두고 보시죠. 내가 사단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것이 하루하루 누구나에게나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환경에서.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 잘 믿고 싶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걸 사단을 이겨내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응답 받으세요. 누구에게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몸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이제 머리에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양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로마 군병들이 나무 십자가를 땅바닥에 놓고 십자가 좌우에 예수님의 손을 묶고 그 손바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대목 박는 분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누가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그 복밀주 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면서 내가 그분 이제 교회 좀 이렇게 오게 하려고. 난 목사님이고 누구간에 오게 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요즘에. 여러분 집에 어떤 손님이 딱 이게 들어왔다가 갈 때까지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가는 그 문 앞에까지 봐야만 하는 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있어. 와, 이게 열이. 여러분, 이거는요, 간단한 이렇게 그냥 화를 낸다. 그건 의분이에요, 의분. 그런 화를 내는 남편을 만나서 사는 그 아내는 감사할지어다. 그런 것도 그냥 괜찮아.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내 집에 온 손님은 누구라도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나갈 때까지 그 누구든 거지라도 해줄 수 있는 아주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근데 화내는 것만 싫어. 화내는 것만. 그럼 예수님이 채찍을 한번 들어서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 저건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야, 정말 참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는 내 아내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 나보다 더 사랑해요? 나와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 내가 제일 사랑해. 자, 그때 손바닥에 있는 가느다란 뼈와 조직이 다 부서졌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쓰리고 아픈 양손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양손에 상처를 받으신 목적이 뭡니까? 손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손에 대못이 박히고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들의 손으로 짓는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양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얘기를 그때 저기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 시카고 어딘가 그 타주에 가서 했더니 그 원숭이도 양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손과 이게 DNA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인간은 양손을 사용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숭이들이 앞발을 내디디며 달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손이 아니고 발이에요, 발. 네 발. 우린 두 발로 갈 직립. 자,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데 사람은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얽혔잖아. 따먹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겠다. 여기 이사야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의 손을 펼 때에, 너희가 손을 펼 때 언제요? 어려울 때. 생전 안 나오다가 이제 어려우면 교회를 나와. 물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꾸준히 지속하세요. 몇십 년을 지속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을 지속한 것처럼 지속해 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양손을 악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양손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성경이 그런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 읽었죠. 사자들이 저기 잡아먹었어 안 잡아먹었어? 근데 사자가 배고팠어 안 배고팠어? 어떻게 알아 그걸?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걸 다리오 왕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참 내가 저놈 살려야 되는데 저놈을 갖다가 그냥 모함을 해서 죽이네. 자기 명은 여기 다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어겼으니까 그 벌을 죽인 죄인데 안타까워. 새벽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다니엘아 내가 사시는 너 하나님께서 너 지금 살려줬냐? 사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다니엘이 그거 봐요 왕 내가 뭐 왕한테 거짓말하고 그 나쁜 놈입니까? 저기 이간질하는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니엘을 갖다가 막 그 수사거려 가지고 모함한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랬어? 그들의 뼈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배구 토스하듯이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왜 나한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눈물도 나고 은혜도 되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양손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양손의 상처를 받으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깨끗한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물로다가 막 이게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맨날 손 씻는 건 이제 그냥 잘 씻어 이제 화장실에도 물새가 많이 나오나 봐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거 씻는 거 말고 육신 씻는 거. 욥기 22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러나 범죄하면 더러운 손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무지한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그 죄를 면해 주려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에 씻었잖아. 실제로 나 깨끗해 손 이렇게.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그 신곡을 썼잖아요. 그 단테 신곡에 보면은 빌라도가 큰 강에 나아가 아무리 손을 갖다 씻어도 피 묻은 손을 깨끗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물을 피로 붉게 물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단테 신곡에. 오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으로 사도신경에 명시돼서 그 죄가 대대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씻으려고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자 에레미야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우리 육신을 그냥 뭐 청결하게 한다고요.
그냥 뭐 코비드 때문에 그냥 사람만 한번 왔다 가면 그냥 그 소독약을 그냥 온 방에 그냥 쫙.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 청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것과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되게 엎드려 얻어맞은 영적인 죄를 말하는데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손을 깨끗한 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어떠한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을 받던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감동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죄로 더러워진 손을 깨끗한 손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깨끗한 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해서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상처를 받으신 곳은 또 어디냐면 양발의 상처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양발을 십자가에 겹쳐놓고 큰 대못을 갖다 박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갖다 주었으나 예수께서 왜 몰약을 먹였는지 아세요? 통증을 좀 그냥 이게 몰약을 먹어서 이게 마취제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를 보게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발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양발에 상처를 받으신 목적이 뭐예요? 발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두 발을 가지고 선한 길을 걷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단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르다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아닌 사람 없어요. 죄악된 발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달려가는 발이고, 약자를 짓밟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발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발에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의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모세는 겸한의 신을 신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또 인본주의로 그 일을 감추려고 하다가 살인죄로 탄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어요. 미디안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깊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옛날에 그 신었던 모든 신이 다 벗어지는 그런 주일날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교만과 혈기와 인본주의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므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므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 할 말이에요. 양발의 상처를 갖다가 받으신 목적은 이제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때 박히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발은 다 더럽고 흉악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발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아름다운 발은 그 네일샵 있잖아요. 그 여자들 그 네일샵, 그 여기 손톱 그 샵에 가서 가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여러분이 발이 돈 벌러는 자주 가는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주 가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발이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중생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중생한 자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라도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100%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나 가고 복음을 알지. 근데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 안 돼요. 절대 회개 안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데가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발을 아름다운 발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것이 또 있는데 옆구리에 상처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신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24시간 동안 죽지 않는 죄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다음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뼈를 꺾고 죽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피와 물이 나와서 예수님의 심장에 조금 남아있던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면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은 심장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마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 방법대로 사랑해 주세요. 나는 내 방법대로 사랑해 주세요. 내 방법대로 어떻게 사랑해 주랴?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자녀들도 좀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좀 부흥되게 하시고 그래, 그거 다 좋은 얘기야.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네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질 수 있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보게 하심으로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는 것부터 십자가에 보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을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많이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 더러운 우리 마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길들여지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길들여지게 한 만큼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아닙니다. 주일 성수해라?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뭐 얼마든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육신력. 근데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 해야죠. 열심히. 근데 죽어도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내 속에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처음으로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될 때부터 우리의 육신이 아까 레미야 17장 9절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돼버렸어요. 육신이. 그것이 장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버지 무슨 일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을 네가 알아? 그렇다면 내 속에 거하는 내 속 겉사람이란 옛사람이 에레미야 10장 9절처럼 그것부터 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광을 가리게 되는 내가 바로 장애물이다.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야,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이게 보이구나. 맨날 달래 맨날.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너한테 줬는데 뭘 더 달라고 하냐. 그래서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신 두 번째 목적은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인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 깨끗해진 것으로 계속 keep in mind,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 해준 것을 깨끗하게 지속하는 것도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지속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5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내가 목사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나 좀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그러므로 11조도 하고 싶으면 하고 렌트비가 좀 없으면 그냥 거기다 쑤셔받고 그것은 여러분 11조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주님이 피로값 주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으로 예산을 하고 사람의 계획으로 그걸 갖다 세상은 안 그렇죠. 사람의 머리 주판알로다가 튕겨가지고 야 작년에 수입이 얼마니까 금년에 지출이 얼마다. 근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작년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주십시오.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박정수 집사님 여기 계신데 아니 교회 주보에 헌금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헌금 좀 해야 되겠네요. 교회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진짜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보니까 밀가 불듯이 사단이 나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보는구나. 그걸 보니까 야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인이 다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게 없지.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걸 또 자랑해요. 행설수라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줬는데 뭘 줘.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에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이 주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을 잘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 건 설교를 잘못해서도 안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줄 수 있도록 더러워서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그때부터 이걸 얘기하면 또 뭐래? 아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죽을 때까지 그 말만 써먹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마음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맡겨져. 안 맡겨지는 것을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허상으로 속이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37절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그 그림을 갖다가 저한테 선물 하나 했어요. 그걸 들고 목사님 이거 내 그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들고 왔어요. 야, 그 사람이 수가성 운물가에 야, 물 좀 줘라. 아니 유대인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시약가시 합니까? 이게 무슨 유혹을 합니까? 왜 이래요 당신들? 그 사마리아 사람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무시합니까? 희롱합니까? 왜 그래요?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네가 주는 물은 널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갖다 나는 줄 텐데 그래요? 나 좀 주세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냥 남들 동네 사람들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 왕따 당해가지고 그냥 태양빛에 늘 가서 물 길러가고 네 남편이 몇이냐? 그러니까 완전 창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찾아간 거거든. 맨날 그리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공경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이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너희들 더러운 피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사람들하고 피 흘려서 피 섞여가지고 더러우니까 여기 오지마. 하나님께 부정타.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세요. 이것저것 아니야. 그때의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계속 비춰주시면서 말씀의 빛, 말씀이 갖다 그 영혼 속에 그냥 이게 강단이에요. 그때 그 강단에 그 예수님이 그 지금 한 명의 성도를 놓고 설교하게 될 때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자가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내가 이제 해결함 받았다. 바로 메시아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예수를 와서 보시오. 완전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강단이에요. 완전히 그냥 내 뜻대로만 생각하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사단이 늘 통로가 돼가지고 건들지 않아도 뭐 그냥 사단 시키는 대로 잘 지금 훈련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이 어디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깨끗하게 해준 그 영적인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것이 점점 강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싹도 아직 안 났어. 싹이 났다가도 짓밟혀버려. 여러분,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6곳의 머리, 양손, 양발, 옆구리 이 6곳의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의 상처를 보이실 때에 도마가 부활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저희들도 이와 같은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 부분에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체험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됨으로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이요 전도자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했고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와 거룩한 산제서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6곳의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영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교회 소식 알림 보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4월 4일 부활절입니다. 2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교회 회원들 남아서 회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일 성경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은 우리 2부 예배 때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님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3장 성령하시겠습니다.
때쪼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6가지 몸의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과거에 못 바꿀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박을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강권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언제나 회개하며 예배에 승리하면서 주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